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하는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은 시안에 있는 병마 용갱의 박물관에 이런 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고 싶었던 불사의 꿈, 어딘가에 있을 법한 영생의 염원을 이루기 위하여 진시황은 살아서부터 죽고 난 뒤 묻힐 거대한 능원을 만든다. 그와 동시에 이 세상의 삶을 영원히 지속하려 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호령하고 화려한 극치를 누리던 이 진시황도 50세 밖에 살질 못했습니다. 이런 불사의 꿈은 이집트의 왕릉인 그 피라밋을 보아도 우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그런 영생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청년의 그러한 사모함과 그리고 그 청년이 이루지 못한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영생이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음으로 다 영생에 이르시고 여러분들뿐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손 천대까지 바로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들이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자질을 가진 이 부자 청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선한 것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급히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놀랍게도 내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즉 외면적인 그런 도덕성에 흠이 없던 청년이다.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았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도 없고 부모도 잘 공경하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보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사이 보기 드문 그런 청년이고 그리고 청년으로서 영생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 또 이것도 또 다른 청년들에게 볼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은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 청년은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같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처럼 다 지켰다고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많겠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이 일에 대해서 이 청년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속히 달려온 것처럼 그는 속히 떠나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같이 잘못된 그런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잘못된 구원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사 저 영원 나라의 기업을 주라고, 즉 영생을 주라고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청년은 선한 선생으로만 알았지 그가 구세의 주인 것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먼저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자, 주님이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니까 나에게는 틀림없이 구원이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주님 앞에 자랑을 좀 하기 위해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쏟고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은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구원할 것이라 하는 이런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행위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저 영원한 영생도 우리 임의로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 그것을 받는 것이 바로 선물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즉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남한테 악을 끼치지 아니하고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잘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죄값으로 주셨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 그거 큰 죄예요. 그럼으로써 사람이 선행을 한다고 해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사상은 보편적 구원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즉,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떤 신을 믿어도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석가를 믿어도, 마호멧을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어떤 인류의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 줄 수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혼합주의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를 가져옵니다. 즉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믿으면 다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편적 구원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구원은 오직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한 겁니다. 예수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청년의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도덕 기준이라는 사실을 이 청년은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었고,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이 율법으로서는 죄라는 것이 생각나고 죄라는 것이 깨닫게 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산다는 것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한 과정으로 율법을 주신 건데, 이 청년은 바로 그것이 구원을 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율법이 주는 진정한 교훈은 바로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는데, 이 청년은 아주 탐되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일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외면으로 볼 때에 의로움이 있다고 할지를 모르겠으나,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럼 왜 율법을 범하고 있느냐?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재물의 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는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죠. 첫째번에 걸려버리고 말았어. 왜 그러면 그가 하나님 외에 재물의 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한 것인데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신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어기면서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른 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을 두는 것은 그건 다른 신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생각하는 것이 많으며 하나님 일보다 더 앞장 세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결과적으로 이 청년은 주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영생이라는 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심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생을 얻는다는 거 무엇보다도 귀중한데, 그 사람은 영생에 방해가 되는 이 재물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그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은 영생의 문턱에까지 왔으나 그 영생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은 하나, 그러나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 청년은 거기서 엎드려 구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말씀해 보면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켜봐도 거기에는 죄만 깨닫게 되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그가 주님 앞에 구했더라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오늘날 너무나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볼 때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영생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세상을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보상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재물의 위험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려움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유대 그 법으로서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돈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돈을 의지하면 그것은 언젠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 재능, 건강, 시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청년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는 농사를 져서 소출이 많았습니다. 금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들판에 얼마나 많은 소출을 주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셨어요. 그래서 타작을 하고 창고에 들이니까 창고가 모자라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그리고 창고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운 다음에 그가 돌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들였으니 먹고 마시자. 그리고 즐기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할 것 같으면 내게 쌓은 것이 네게 되겠냐? 그러시면서 결론의 말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에게는 가난하고 자기에게 부유한 자의 결말이 이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볼 때에 이 부자는 항상 좋은 소리 있고 그리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것을 삶을 사는, 그러나 죽은 후에는 그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를 그 문간에서 빌어먹는 그 나사로에게 베풀 줄을 몰랐던 겁니다. 삼성연구소에 다니는 한 자매가 이 카톡에다가 자기 간증을 올렸는데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에 아주 넓고 좋은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거기 구석구석마다 아주 명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좋은 침대, 좋은 가구, 그리고 좋은 그릇들로. 그래서 그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아주 행복했어요. 그래서 늘 쓸고 닦는 일,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남편 곁에서 간호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있을 곳은 호화로운 궁전 같은 자기 집인데 푹신한 침대 대신에 낡고 좁은 조그만 침대고 그 화려한 옷 명품들 다 버리고 병실에서 추리닝 그리고 레깅스 그것만이면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더라. 20년 넘게 모으고 가꾸고 그리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 자기를 빛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 주었던 그 남편도 지금에 와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 자매는 뭘 깨닫느냐? 야, 남편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남편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 좋은 집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 좋은 침대, 가구들, 그릇들, 명품들 다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두 자녀도 내 건 줄 알았던데 그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교만을 절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남편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치료해 주십시오.